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하지요. 여기에서 떡은 빵을 말합니다. 가게에 가보면 빵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살다 보니 먹는 빵 종류도 인종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은 유럽 사람들이 먹는 종류와 다릅니다. 케밥집에 가면 나오는 얇고 넓적한 모양인데 피타 빵이라고 하지요. 마치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파전같이 생겼습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빵을 던져야 되는가? 빵의 종류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빵이 어떤 종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빵 말고 너의 빵, 네가 먹을 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에 집착합니다. 자기 것은 씹다만 껌도 아깝다고 합니다. 친구 가운데 아주 짓궂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을 하고 있는데 서빙하는 사람이 실수로 커피를 텔 위에 다 쏟고 말았습니다. 모두 깜짝 놀라서 한 발자국씩 물러나왔는데 그 친구는 태연하게 의자 뒤에 걸려있는 양복 저고리로 그 쏟아진 커피를 닦으려고 합니다. 모두 하고 보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가 기겁을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그건 내 옷이잖아. 내 옷으로 그렇게 하면 어떡해. 양복을 집어든 친구가 능청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당신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옷으로 닦을 줄 알았어? 순간 커피고 뭐고 없습니다. 다들 배꼽을 잡고 웃고 말았습니다. 남의 것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반면 내 거는 조금 있다가 버릴 거라도 버릴까 말까 고민합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라. 빵을 물에 떠내려 보내라 합니다. 그것은 식빵이든 케이크든 피타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남의 빵 말고 너의 빵을 물에 떠내려 보내라는 거죠. 여기에서 물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7이나 8에게 주라. 물은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내가 먹을 빵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다 한들 빵이지 않습니까? 혼자 먹어도 배부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8사람이나 7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2절 하반절에 왜냐하면 세상에는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지 네가 모르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앞으로 있을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아침에 뿌린 씨가 싹이 잘 날는지 저녁에 뿌린 씨가 잘 될는지 언제 구름이 가득 차서 비가 쏟아질지 저기 서 있는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질지 북쪽으로 쓰러질지 이것은 마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앞으로의 일을 예상합니다. 자신의 예상이 정확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우리말 번역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상태를 지켜보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않는다. 구름 상태를 보는 사람은 그 상태를 보고 추수 시기를 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에 씨를 뿌리려고 고집하지 말고 바람 상태를 잘 살피라는 뜻이 되지요. 가을에 곡식을 베는 시기는 가능하면 늦출수록 좋지 않습니까? 따뜻한 가을볕에 하루라도 곡식이 더 충실하게 익어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구름 상태를 보아가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자신 앞에 음식이 있으면 옆 사람이 먹든지 굶든지 혼자서 퍼먹는 모습 보기가 좋습니까? 내 것이지만 주변을 좀 돌아보고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신 먹을 것만 챙기다 보면 옆에 사흘 굶은 사람이 있어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나눌 수 있으면 그 혜택이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변을 돌아보는 그것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